이제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초대에 응답하여 빛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들리지 않을 때 말입니다. 눈물로 새벽을 맞이하고 하루 종일 마음속으로 부르짖지만 세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고요하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신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 질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고, 모세는 광야의 백성을 보며 왜 저를 이 길로 보내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그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지만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시편 13편의 시작입니다. 짧은 6절이지만 인간의 영혼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어둠과 그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빛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13편은 하나님의 침묵을 주제로 한 다윗의 시입니다. 그는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 같았고, 기도해도 눈물로 호소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시가 단지 탄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절망으로 시작된 노래가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침묵의 시간을 통과하며 다윗이 깨달은 믿음의 성숙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견디기 어려운 순간은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관계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시편 13편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다.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단순히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절규가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도 나는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느꼈던 그 시간, 그의 기도와 눈물, 그리고 믿음의 전환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의 믿음은 시험받지만 동시에 성장합니다. 그분의 침묵 속에는 언제나 사랑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제 시편 13편의 첫 마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의 첫 마디는 탄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에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의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단 한 번이 아니라 4번이나 언제까지라고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나이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반복은 그의 절망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그는 응답이 없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신 것처럼 느껴진 현실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도 그런 순간을 맞이하곤 합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병은 낫지 않고 관계는 여전히 어긋나 있으며 문은 닫혀 있고 하늘은 침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외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 절망의 질문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절망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나를 잊으시나이까에 사용된 단어 샤카흐는 단순히 기억하지 못하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잊다, 관심을 끊다는 강한 의미를 가집니다. 즉, 다윗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신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상처가 깊고 기다림이 길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절규 속에서도 한 가지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는 여전히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도 그 대상은 여전히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을 때조차 그분께 부르짖는다는 사실이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외로움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듯한 영적 공허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졌다고 표현했지요. 성경에서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상징합니다. 즉, 주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겪는 영적 침묵기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기도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아무 느낌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느낍니다. 하나님, 얼굴을 돌리셨나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실 뿐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침묵하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성숙의 시간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처음 걷게 할 때 손을 잠시 놓듯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손이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 물음은 시간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고통이 끝나길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그 따뜻한 임재를 다시 느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포기해라. 하지만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외쳐야 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이 절규는 패배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말하세요. 하나님,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너무 길어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듣고 계십니다. 말하지 않는 믿음보다 흔들리며 외치는 믿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은 끝없는 기다림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향해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대고 있습니다. 그의 절망은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의 내면은
점점 더 깊은 번민으로 향합니다. 그는 단순히 외로움을 느끼는 것을 넘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불안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시편 13편 2절에서는 내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하기를 종일하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랑할까 하오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듯한 외로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로움은 마음 안에서 불안과 번민으로 번져갑니다. 내 영혼이 번민하고, 이 표현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끓어오르는 내적 갈등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번민하다는 단어는 야하차, 본래 계획하다, 의논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수없이 생각을 돌리고 또 돌렸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끝없는 자책과 해석, 그리고 불안이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인간의 마음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믿음의 확신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 자리를 의심이 차지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하기를 종일하며. 이 종일이라는 단어는 하루 종일이라는 의미를 넘어 끝이 없는 시간의 감각을 표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밤이 되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숨을 쉬듯 근심이 따라붙고 그 마음은 하루 내내 하나님을 찾아 헤맵니다. 우리도 그런 날이 있죠. 기도를 마치고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수없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길이 맞을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랑할까 하오니. 이제 그의 번민은 외적인 두려움으로 확장됩니다. 단순히 마음의 문제를 넘어서 그는 실제로 자신을 위협하는 원수가 있다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원수라는 단어는 단지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흔드는 모든 세력, 즉 세상의 비웃음, 실패, 질병, 관계의 깨짐, 그리고 내 안의 불신까지 포함합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나를 이겼다고 자랑할까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나빠질 때 세상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비웃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냉소가 들려올 때 우리의 마음은 작아지고 믿음은 흔들립니다. 다윗의 고백에는 인간의 정직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종일 근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완벽한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아니라 불안한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의 기도보다 상한 마음의 진실된 부르짖음을 더 귀히 들으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윗이 이 모든 불안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원망하면서도 그 원망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의 불안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번민할 때 그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향하게 해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마음은 점점 기도로 정화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합니다. 시편 13편의 다윗은 단지 울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다윗을 다음 단계로 이끕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 응답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 깊은 불안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는 다음 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눈은 불안에서 간구로 향합니다. 그는 더 이상 스스로 해답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눈을 돌립니다. 시편 13편 3절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니 2절까지의 다윗은 끝없는 내적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번민했고 마음은 종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그는 자신 안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들어올립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이 한 문장은 다윗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안에서 해답을 찾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전 절에서 그는 언제까지입니까? 를 반복했습니다. 그 질문은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의 입술에서 응답하소서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힘이 남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은혜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어로 생각하사는 하비트입니다. 이 단어는 주목하다, 시선을 두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 저를 다시 바라봐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응답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원했습니다. 그분의 얼굴빛, 그분의 관심, 그분의 나를 보고 계심을 느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전환점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바뀌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다윗은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봐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눈길을 더 갈망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감정의 발산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의 깊은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저를 잊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이제 하나님, 저를 바라보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시선이 불안에서 믿음으로 옮겨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내 눈을 밝히소서. 히브리어 원문에서 오르 에나이는 직역하면 나의 눈에 빛을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눈의 빛은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눈의 빛이 꺼진다는 건 곧 죽음의 그림자에 들어간다는 의미였죠. 다윗은 지금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당신이 여전히 계심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절망의 끝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니 다윗은 지금 죽음의 잠, 즉 믿음이 완전히 꺼져버릴까 두렵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생명의 위협이 아니라 영혼이 절망에 빠지는 두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상황의 악화가 아니라 마음의 빛이 꺼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입술이 닫히고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눈이 어두워질 때 우리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잠든 자가 됩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제 눈을 밝히소서.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해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눈은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빛을 비추십니다. 이 빛은 상황을 바꾸는 빛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빛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환경을 바꾸시기보다 내면의 시선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절망의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보다 먼저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밝히소서.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되찾는 기도입니다. 문제의 해석이 바뀌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다시 살아납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매우 솔직하고 매우 인간적입니다. 그는 완벽한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손을 내민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마지막 시선 하나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통해 어둠 속에서도 다시 빛이 스며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혹시 지금 사망의 잠처럼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에도 변화가 없고 마음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시기 말입니다. 그럴 때 다윗의 이 기도를 따라 해보세요. 여호와여, 제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영혼에 다시 작은 빛 하나를 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의 두려움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원수들이 자기를 이겼다고 자랑할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다음 절 시편 13편 4절에서 그의 기도는 단순한 도움의 요청을 넘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간구로 발전합니다. 시편 13편 4절에서는 내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하지 않게 하시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3절에서 다윗은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히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제 두려움의 깊이를 넘어섭니다. 그는 자신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자신의 감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자리합니다. 내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하지 않게 하소서. 이 구절은 단순히 복수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승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들의 명예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어떤 민족이 승리하면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더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넘어지면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비웃을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앙의 깊이입니다. 자신의 아픔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너지는 걸 보고 세상이 당신을 조롱하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의 성숙 단계입니다. 기도의 초점이 나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질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 이 고백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솔직한 인정. 그는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흔들릴 때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흔들릴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심. 그는 자신의 흔들림이 세상에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인상을 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신의 체면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일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넘어질 때 세상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뭐가 다르냐? 믿는 사람도 똑같이 실패하잖아. 그럴 때 우리는 다윗의 이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흔들려도 그 흔들림이 당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는 겸손함의 극치입니다. 자기 의로움을 지키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려는 기도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흔들리다라는 단어는 모트입니다. 이 단어는 기초가 흔들리다, 넘어질 듯, 위태롭다는 뜻을 가집니다. 다윗은 자신이 믿음의 거인이 아니라 바람 앞의 등불처럼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솔직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보다 흔들려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붙드십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절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그가 내 대적들이 기뻐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의 웃음보다 하나님의 침묵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는 분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할 분임을 압니다.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발전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2절에서는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3절에서는 저를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 곡선입니다. 고통은 여전하지만 기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절망의 소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변하고 개인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로 바뀝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소서. 그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통해 자신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증명하십니다. 혹시 지금 사람들의 말과 시선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분이 계신가요? 내가 실패하면 믿음의 체면이 깎일까봐 두려우신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은 내 성공에 달린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 눈물이, 내 기도가 나의 이름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가 무너질 때에도 그 무너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패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제 조금씩 평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완전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5절로 넘어가면 그는 완전히 새로운 고백을 합니다. 절망에서 믿음으로,
불안해서 감사로 다윗의 노래는 완전히 바뀌어 갑니다. 이제 시편 13편 5절에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한 구절은 시편 13편 전체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6번의 언제까지입니까? 로 절망을 토해냈습니다. 그의 영혼은 흔들리고 그의 기도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5절에서 그의 시선이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언제까지입니까? 가 아니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영혼의 방향 전환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믿음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히브리어로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는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 즉 하나님이 약속으로 맺으신 신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다윗은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이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곧 변하지 않는 사랑을 붙듭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사랑에 근거한 신앙으로 서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다윗의 내면에서 일어난 완전한 전환의 선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감정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감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단한 기반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아직 없는데도 이미 응답을 믿는 믿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은 그대로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변화는 기적처럼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 속을 걸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은 다윗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그 침묵 속에서 다윗의 믿음을 단단히 다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즉시 대답하지 않으셔도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개인적인 확신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은 바로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기서 구원은 단순히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예슈아는 바로 예수와 같은 어근입니다. 즉, 다윗이 고백한 구원은 육체적 위기 탈출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원수는 여전히 존재하고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구원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설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믿음이 변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면 고통의 의미가 바뀝니다. 눈물은 여전히 있지만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로 바뀝니다. 이 구절을 현대적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삶은 여전히 힘들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여전히 저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선언입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확신, 그 확신이 다윗을 다시 살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환경보다 먼저 믿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구절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아무리 흔들려도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 마음에 닿는 순간 우리 안의 어둠이 조금씩 물러납니다. 기도는 여전히 길지만 그 속에서 마음의 평안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은 다시 노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탄식하지 않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절망으로 시작된 시가 감사와 찬양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꽃입니다. 침묵의 끝에서 터져나온 찬양. 시편 13편의 마지막 6절에서는 내게 은덕을 베푸신 여호와를 내가 노래하리로다. 시편 13편은 처음과 끝이 완전히 다릅니다. 시작은 절망이었고 마지막은 찬양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로 시작된 노래가 내게 은덕을 베푸신 여호와를 내가 노래하리로다 로 끝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분의 전환이 아닙니다. 이건 영혼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을 걸어가던 한 사람의 마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빛이 비친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은덕을 베푸신이라는 표현은 가말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는 완전하게 행하다, 보답하다, 결실을 맺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완전하게 행하셨습니다. 당신의 손길은 나의 삶에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의 현실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닙니다. 원수는 여전히 존재하고 상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이 완성된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는 과정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은 침묵 속에서 배운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은혜로 행하셨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그분의 늦은 응답은 거절이 아니라 완벽한 타이밍의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은덕을 베푸신 여호와, 이미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일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이건 놀라운 신앙의 표현입니다.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는데도 그는 완료형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믿음의 눈으로 보면 끝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배워야 합니다.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손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을 엮고 있습니다. 믿음은 결과의 시점이 아니라 확신의 시점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 침묵조차 은혜였음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찬양은 단순히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그의 노래에는 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는 고통을 지나왔습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르는 노래는 단지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살아남은 자의 고백, 믿음의 증언입니다. 다윗은 내게 은덕을 베푸신 여호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자신의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그는 더 이상 멀리 있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에 들어오시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는 순간, 그때 우리는 비로소 침묵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3편은 찬양으로 끝나지만 문제 해결이라는 문장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말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표지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마음은 완전한 평안 속에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더 이상 간구가 아니라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대신 주님, 감사합니다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이제 그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침묵하셔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 다윗처럼 긴 침묵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반드시 찬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물로 시작한 기도가 결국 감사로 바뀌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시간은 신앙의 겨울 같지만 그 겨울이 지나야 봄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첫 소절이 바로 이 한 구절입니다. 내게 은덕을 베푸신 여호와를 내가 노래하리로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찬양이 시작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울던 사람이 이제 그 침묵의 의미를 노래하게 될 때 그의 영혼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시편 13편의 여정은 짧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두려움, 외로움, 번민, 간구, 신뢰, 그리고 찬양. 시편 13편 안에서 한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변해갑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절규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듯 했고 하나님이 숨으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그는 점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되찾았습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그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눈을 밝히소서. 그의 마음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그의 영혼이 고요히 평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에는 내게 은덕을 베푸신 여호와를 내가 노래하리로다. 침묵은 끝났고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의 흐름은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바로 이 6절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게 느껴질 때, 기도에도 변화가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다윗처럼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일하심의 다른 형태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다윗의 고통은 단지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진화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에서 시작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로 자라났고 마침내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20편 13편의 마지막 고백을 당신의 입으로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게 은덕을 베푸신 여호와를 내가 노래하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평안과 소망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이며 지연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 눈물이 흘러도 그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것. 그 씨앗은 언젠가 찬양의 열매로 맺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의 침묵의 시간은 어떤 의미였나요? 오늘 밤 그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나는 믿습니다. 그 한 문장이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불빛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일하심의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눈물과 기도를 하나씩 엮어 가장 아름다운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응답이 너무 늦어서 기도가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긴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다윗은 절망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은덕을 베푸신 여호와를 내가 노래하리로다. 이게 바로 믿음의 결말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나요?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앞으로 계속될 이 은혜의 여정을 함께 이어가시죠.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 그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